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네, 무엇으로 거룩하게요? 진리로.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죠? 아주 유명했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봐도요. 거기엔 정의가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아니요. 얘기를 못해요. 정의가 무엇이다. 대충 어렴풋이 대충 이것이 정의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그림자만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마다 이 책 한 권 안 가지고 있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소유하는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두꺼워서 별로 읽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두꺼워요. 또 아무튼 그런데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들은요, 우리의 사람들은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지금도 이 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로 고심하고 고뇌하는 것이 이 진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지.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연세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머릿말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진리가 뭐길래? 그 진리를 탐독하고 탐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진리 탐구를 향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근데요, 진리가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누가 진리다?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진리인데 어쨌든 간에 그 진리가 진리인데 어쨌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하면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에는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 진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졌죠. 예. 중세 사회에서는 천동설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세계와 또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별들, 하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돌아가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동설이 진리구나. 천동설이 진리가 아니라 지동설이 진리였구나 라고 하면서 지동설이 진리라고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이 땅의 진리는요, 수없이 거듭 새로운 진리로 바뀌어지는 게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변하면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며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리타분한 이 진리 얘기를 그만두고요. 이제는 그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래요. 또 이 거룩은 또 뭡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겠죠. 거룩은 구별된 것이에요. 거룩은 대단히 영험하거나 대단히 신성하거나 그러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거룩이라 하면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요, 무엇과 구별되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요, 전체적인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인가요? 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내용이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보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 15, 16까지 보면요, 다락방가가 있습니다. 다락방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앞에 16장까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이 시작해요. 근데 이 다락방가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 뭐라고 하시면서 끝나냐면요,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보니까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다락방 강화를 종료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앞에 수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의 일들, 세상을 내가 이기는 이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위함이다? 네.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위함이다? 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하는 거예요. 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불안해.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심란하고 더 답답하고 더 올가매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아, 휴일날보다 꼬박꼬박 나가야지, 예배드려야 되지, 뭣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막 구속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자유함을 얻는 자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시민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가 자유함의 자리인지 억압의 자리인지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한 참 자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7장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쭉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요? 추구하는 의지와 가치관이 묻어나옵니다.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굴까요? 예, 당신의 제자들 같은 거예요. 지금 다락방강화가 끝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하나씩 씻겨줍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씻어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깁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도 모자란데 어떻게 저의 발을 씻깁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거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의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렇다면 이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미 목욕을 했대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 뜻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목욕한 자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데 이 발을 씻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네. 발을 씻지 않고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뛰노는 친구들이 있네. 그러지 말고 내 앞에 올 때는 항상 이 발이라도 좀 씻으렴 하면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발 씻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은요, 그들이 이미 깨끗함을 입었는데 이제는 깨끗함 속에서 이제 어디로요?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그것에 그치는 것,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민의 백성들은, 시민의 권속들은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리로 거룩함을 힘입는 것이에요. 자,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요만큼 저를 따라왔는데 이제 제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제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서 그들과 떨어질 텐데 이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고 있었던 이 마음 잃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쌓아주십시오. 거룩함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서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거, 나 교회 다니는 거, 나 예수 믿어 라고 했던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거룩함으로 성장되어지는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했는데요. 자, 진리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중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보니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들을 진리 안에서 알레가요? 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힘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어디다? 진리 안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진리 밖에 있으면 거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눌 때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없으면요, 구별이 되어졌는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한쪽으로 쫙 치워놨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계속 치워놨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어디까지 치워야 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요, 한쪽에서 선을 쫙 그어주고, 자, 여기까지 치워놓으면 돼 라고 했을 때는요, 그만큼만 치워놓으면은 나의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기준선이 어디냐?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요,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라고 생각만 하면서 나는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착각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만 거룩하게 된대요. 바로 이 진리는 거룩하게 되어진 매개체.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만, 그 기준선이 명확해지고 진리가 있어야만 거룩함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 커피를 티백 스틱으로 된 커피를 우리가 자주 마십니다.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커피가 인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부분적으로 커피, 그 다음에 프림, 그리고 설탕,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구별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해요. 한 번도 열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래서 이게 뜯어가지고 처음에 부으면은 처음에는 커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림이 나오고, 마지막에 설탕이 나온다고 해요. 아까보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탁 부어서 오르지만요. 어쨌든 그 단계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설탕이라는 부분들이 빠지면요, 솔직히 맛이 이상해져요. 그죠?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할 정도로. 차라리 프림까지 다 빠졌으면은, 이거 그냥 블랙커피로 마시는 거구나 하면서 마시겠는데, 이상하게 프림까지 들어가고 설탕이 조금 덜 빠지면은 맛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다 넣고 잘 저었을 때 그때가 최고의 조합이 돼서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처럼 거룩을 힘낸다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필요하면 진리라는 것이 필요해요. 진리가 있을 때 진정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뭐해진다? 거룩해지시다. 첫 번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리가 뭔가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다. 예.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거룩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설교 끝났습니다. 그죠?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거룩함을 힘입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미움받을 용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앞에 보면 14절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로 전에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왜 주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힘입으라고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대요. 근데요, 이 말씀을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이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힌 바 받은 자를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꺼려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세상은 그 말씀 받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세상이 미워하네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되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은요, 세상에서 미워한대요. 세상이 꺼려한대요. 거부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미움받을 용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이 베스트셀러죠.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베스트셀러 그 목록에 올라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들어가면서 초반부부터 이 프로이드의 원인론과 아들러의 목적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대입시켜가지고 끊임없이 막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슨 소리냐면요. 일본 저자가 쓴 건데요.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 이게 무슨 용기인가? 봤더니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 이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이 이 원인론을 주장했는데, 이 프로이드가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예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데요. 이 사람이 원인론을 주장했어요. 뭐냐면요. 모든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과 모든 형편의 이 결과는 분명히 과거의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 나온 결과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무언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면 네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도 이 땅에서 성공 못해. 뒤에서 뭔가 확 후원해주는 부모의 그늘, 조상 때부터 내려가는 뭐 재산이라도 있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아이고, 그러므로 성공하지 못해 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쉽더라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의 원인론이 바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성공을 못해 라는 얘기가 바로 이 프로이드의 원인론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 누구 있냐?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목적론을 주장했습니다. 목적론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현재의 모든 결과는 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과거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야. 다만 현재에 성공하지 못한 내 자신의 자책감 때문에 그것에 못 이겨서 과거의 형편을 핑계 삼아 하는 말뿐이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아들러는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너의 뒷배경, 너의 과거, 이것 때문에 다 그것들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야. 네가 지금 잘 해내야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자가 바로 이 아들러의 목적론입니다. 이 앞에 이 프로이드하고 이 아들러는요, 스승과 제자지간이에요. 스승과 제자지간인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그 논문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별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아주 유명한데, 이 프로이드는 굉장히 유명하죠.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아들러는 조금 빛이 가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요즘 자기개발서나 자기 신앙의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이 아들러가 주장하는 이 목적론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이 아들러가 얘기한, 설명은 정면 공포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니까 이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대중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이후로 나는 얼굴이 빨개지니까 대중 앞에 서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피하거나 이것을 구실 삼아서 아예 안 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수술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렵고 운동 같은 것들이 심하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신학교 처음에 가니까요, 1년 쉬고 몸 조리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갔으니까요. 갔는데 신학교 가니까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 선배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다 운동장으로 집합시킵니다. 집합시켜가지고 그 시간부터 한 1시간 정도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막 하게 되는데, 저는 환자였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쪽 머리를 다치니까 이쪽하고 신경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뛰면은 쩔름쩔름 하면서 뛰게 되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 뛰는 것도 부끄럽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함부로 운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아침에 나가가지고 운동하는 시간들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도 그날 레포트 할 거 있으면 레포트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공부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내 시간이 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어쩔 수 없이 기숙사 1학년, 2학년은 기숙사 후배라고 해가지고 뭐든지 선배들이 나와 하면 가야만 나가야만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처음에 그러고 나니까 2년 동안 너무 편해졌어요. 2년이 아니죠.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편해졌었어요. 뭐가 된 거예요? 네. 이 정면 공포증 환자가 처음에는 나 남들 앞에서 얼굴 빨개지니까 나 못 써요. 나도 처음에 거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자연스럽게 누구 앞에서 이제 저 안 돼요. 얼굴 빨개져서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남들 앞에 서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남들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죠. 편했죠.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 후배 간에 친밀감이 떨어져요. 다른 친구들은요 그 선후배 간에 굉장히 막 그 친밀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는데 저는 같이 이야기하고 장난도 못 치고 선후배 간에 거리감만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정면공포증 환자 자기는요 처음에는 나이 이렇습니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피하고 보니까 이 피한 것이 나한테는 좋은 것이 됐어요? 안 좋은 것이 됐어요? 좋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14절의 말씀이요. 14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야 라고 해서 말씀을 주었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미움받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안 돼요. 제가요 세상에 도움받으면서 살아야지 지금 형편이 지금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것을 말하면 거룩함을 힘입어라 라고 주어진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받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받는 것 같고 세상이 멸시하는 것 같고 지탄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천천히 받을게요. 나중에 받을게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 저는 지금은 안 돼요. 자꾸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무엇을 합시다. 무엇을 하자고 해도요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나름대로 뭐가요? 나의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형편들 이것이 핑계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현재와 상황과 형편들 이것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다는 거 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피한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문제를 피하면은 사라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왜 피하니?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까 피하는 거야? 세상과 내가 따로 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초롱받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되지 않는 인종들이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흡수하고 내가 그것을 영접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제목 시작. 왜 거룩해야 합니까?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19절 그 뒤에 보면요 17절에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를 거룩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신데, 당신이 거룩한 그 자체이신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표현했냐면은, 앞으로 잠시 잠깐 후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지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니 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어요.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성별, 두 번째는요, 희생제물의 성별. 두 가지의 성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별은요, 남성, 여성, 이 구별하는 이 성별이 아니라,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한 성입니다. 네. 대제사장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제물은요, 반드시 정결한 성결함을 받아야 돼요. 네가 네 스스로 가가지고 성결함을, 거룩하게 해서 내게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통하여서 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별이에요. 성별. 근데요,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거룩해져야 되고 제물도 거룩해져야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하오겠사오니,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 죽겠사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며. 뭐예요? 나처럼 이들도, 이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에게 돼요. 제자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거룩함에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모습으로요? 네, 대제사장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제물, 제사를 드려라, 산제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다 라고 하면서 너의 삶이 바로 제물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제물의, 산제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으로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제사장적 제물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요, 뭘로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거룩함에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회피하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산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대제사장적인 사명,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아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한 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